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위리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한 죄는 적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합주고 주신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그때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의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대적들이 위협해 왔지만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요.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힘쓰던 그런 때였죠. 말씀 우리 오늘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외적인 공격, 대적들의 공격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힘있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그런 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요, 핍박받고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그렇게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 오거나 고난당하고 매맞고 난 다음에 어때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외적인 공격과 외적인 핍박이 힘들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외적인 것은 오히려 교회를요 더 부흥시키는 그런 귀한 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순교자의 피 위에, 예수님의 피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적인 분열, 내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도요, 그 외적인 공격에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크게 두 번 휘청거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언급 문제로 인하여서 또 과부들의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교회 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요 크게 요동하고 크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인 공격에 더 힘을 내서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교회 가운데 그때의 그 공동체 가운데 내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들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굳이 쓴 이유는요.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의 경제, 물질의 그 삶의 형편에 대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한 거죠? 그 공동체 함께 성벽 재건 사역에 애쓰고 있는 그런 공동체 유다 사람들, 또 다른 유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어진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원망이 발생했을까? 우리 2, 3, 4,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가 많으니, 우리가 자녀들 가족이 많으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양식은 우리가 얻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지금 흉년의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적인 환경으로 해서 흉년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부터요.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가족들이 먹고 살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 또 집과 그 포도원들 이런 것들 밭을 저당 잡히는 거죠. 저당 잡히고 뭐 한 거죠? 곡식을 얻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곡식을 빌려왔을 때 이 담보물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자, 이 고리의 이자를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부자들에게 그 양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 고리의 이자에도 불구하고요, 그 양식을 가져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한 거죠? 성벽을 재건해서 처음에는 좋은 뜻이고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갈수록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걱정, 또 이자에 대한 걱정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발생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바사왕이죠, 세금을 바쳤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세금을 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양식을 먹고요. 또 빚을 내 가지고 뭐 한 거죠? 세금을 내는 그런 일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포도원과 그 이 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빚내가지고 고리에 이자 주면서 그 양식을 얻어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요. 또 왕에게 내는 그 세금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또 안 줄 수는 안 낼 수 없으니까 그 왕에게도 어때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고리의 이자를 또 감수하면서 돈을 빚내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아주 궁핍하고 핍절한 삶이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하면서요? 성벽을 재건한. 그냥 자기 먹고 살아가는 거 성벽 재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먹고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빚내서 이자 내면서까지 하는 것이 합당하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유다의 부자들은요, 그 양식을 빌려주고요, 이자 받고 또 그 돈을 못 갚으면 또 집을 가져가고요, 포도를 가져가고 밭을 가져가서 더욱더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에 더 기막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판. 집과 바깥 포도원 이제 다 팔렸습니다. 빌리고요. 담보로 해가지고 양식 빌어다가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 계속 지속되어지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집 빼앗기고 밥 빼앗기고 포도원 빼앗겼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 그 자녀들밖에 없으니까 종으로 팔고서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었다. 이제는 우리 바깥 포도원도 남의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어때요? 아무런 힘이 없다. 더 이상 왜 성전 재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공동체가 돈 있는 자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에게 그 성전 재건의 사역을 말하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 못하겠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한참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질 위기가 닥치게 되어진 겁니다. 처음에는요, 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거룩한 일들이니까 이 서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역에 동참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그렇게 삶의 문제에 억눌리다 보니까요 못하겠다. 얼마나 불평등했겠습니까? 부자들도 성벽 재건에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 부자들에게 집 뺏기며 포도원 빼앗기고 밥 빼앗기고요. 자기 자녀들 빼앗기면서까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것이 맞냐? 우리는 힘이 없다 못하겠다.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사역을 이제 부정하고요. 그 사역에서 서로를 놓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강해도요,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내부 가운데 서로의 그런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못하겠어. 그렇게 손 놓고요. 그 성벽 재건을 그렇게 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감에 있어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일이 합당하다,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동참하지만 그 삶의 형편이 다르고 그 삶의 무게가 다르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에는요, 그 일 가운데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합니까? 왜 우리 가운데, 우린 정말 내가 지금 벌어먹기도, 하루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정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거룩한 것을 알면서도요, 그 일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열심히 예배해야지, 주일을 섬겨야지. 왜 주일도 안 나오고 저렇게, 뭐,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욕심 때문에 주일날 쉴 수 있음에도요, 주일날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성도 가운데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헌신하지 않냐? 왜 예배하지 않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체는요,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 삶을 살피고 또 길을 열어주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다 헌신해야지, 다 수고해야지 이렇게만 하다 보면 정말 기력이 없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가 떨어지고요, 낙심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헌신의 원리가요, 우리 자발적이어도 분수대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가장 쉬운 것은 그거죠. 아, 우리 모두가 또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당연히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11조의 그런 원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때요?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와 같은 모습이 발생하는 거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11조 내는 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정말 이런 분들은 11조 내는 거 내고 싶어,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이것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무조건 10분의 1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에 뭐예요? 함께 동역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내 힘으로 헌신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11조가 아니라 51조, 101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거죠. 하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면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다 11조 온전히 내고 싶지만 어려우니까 51조 5만 원, 101조 만 원.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성도가 101조 내고 51조 냈을 때 여유 있는 성도들이 12조 13조 낸 것이요 커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11조가 온전히 들어지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헌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문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게 균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그 공동체 가운데 나는 이렇게 너무 힘이 없는데 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가? 교회가 균등하게 한다고 해서 일을 분배하고 나눠줬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면
그 일로 해서 교회 가운데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우리가 요즘 리모델링 하면 다 이제 업체에 돈을 주고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교회를 지을 때 다 성도들이 다 등짐 제한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등짐 나를 때 뭐 애나 어린이나 그 없이 우리 똑같이 한 사람이 한 짐씩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교회 가운데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그 분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이 삶의 형편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교회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협력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구제의 모습의 교회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고요. 어떤 헌신을 하건 내가 동등하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건 힘이건 시간이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더 헌신하고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평균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원망이 없이요.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게 힘을 주셨으니까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똑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내게 더 많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더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원망 없이요 섬기와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또 나눠주고 섬기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또 국내에 있는 형제들 건강하고 특별히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위하여서도 또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단기 선교 잘 준비하고요. 가서 안전하게 그 땅을 또 잘 섬기고 또 복음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주일에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